신약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야구를 무척 좋아하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만나서 야구를 하던 사람인 것 같은데요. 두 사람에게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죽은 후 하늘나라에서도 야구를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약속을 했다 그래요. 누구든지 먼저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 가서 야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자. 그리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꿈속에 나타나서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 떠난 사람이 진짜 남은 한 사람의 꿈속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꿈속에서 죽은 친구를 만난 사람이 놀라워서 자네 정말 왔구만 그러면서 바로 질문했습니다. 진짜 하늘나라에 야구가 있는가? 그러자 죽은 친구가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일단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느 거 먼저 얘기해 줄까 했더니 물론 당연히 좋은 소식부터 얘기해 줘야지.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천국에 야구가 있다는 것이네. 하늘나라에서도 야구를 한다는 것이네. 그러자 이제 꿈에서 만난 그 살아있는 자가 야, 참 좋다, 멋지다 하면서 그럼 나쁜 소식은 뭐냐 질문을 하니까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자네가 내일 밤에 선발 투수로 등판을 한다는 사실이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천국에 진짜 야구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야구보다는 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혹 골프는 있을까? 제가 실제로 치른 장례 가운데 돌아가신 어르신께서 임종 가까웠을 때까지도 골프를 치셨고 골프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교회를 잘 다니는 이제 며느리 권사님에게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시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나중에 마지막에 이 며느리 되는 권사님한테 질문하시기를 아가야 천국 가면 골프 계속 칠 수 있냐 없냐 이제 이런 질문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굉장히 골프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뭐 천국에 진짜 야구가 있을까 골프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호기심을 가질 만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0년을 같이 산 노부부가 85세의 교통사고로 동시에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 두 분은 이제 한 10년 동안 할머니의 권유로 건강식을 계속 먹으면서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이제 그러다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 두 사람이 천국에 다다랐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보여준 건 멋진 주방과 멋진 목욕탕이 있는 큰 저택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보여주면서 이제 여기가 당신네들이 살 것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자 노인이 질문했습니다. 이 저택에서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답하기를 무료입니다. 여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설명해줬어요. 다음날 이 두 분은 이제 멋진 골프 코스에 가서 골프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 노 부부에게는 매일 골프를 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 또 그 골프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지상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좋은 골프장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매 주마다 이제 변화되는 골프장이라고 합니다. 역시 그린피가 얼마냐고 질문을 하자 베드로 사도가 대답을 해줬다 그래요. 여긴 천국이기 때문에 매일 칠 수 있고 그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 다음날 이제 멋진 뷔페에 간 그들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정말 진기한 산의 진미를 볼 수 있었는데
이 노인이 또다시 얼마냐고 질문을 하자 베드로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직도 이해를 못했습니까? 여긴 천국이고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약간 이제 움찔하면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저지방 저칼로리 음식이 있는 곳은 어디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제 그러자 베드로가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설명을 합니다. 당신이 먹고 싶은 건 아무거나 다 그냥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먹더라도 아픈 일도 없을 것이고 살이 찌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여기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노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집어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발로 밟아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와 그 부인인 할머니께서 그를 진정시키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씩씩대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 할망구야, 이게 다 당신 탓이야. 당신이 그 맛없는 미숫가루를 10년 동안 먹이지 않았더라면 벌써 10년 전에 여기 와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얼마든지 골프도 실컷 쳤을 텐데 10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모르다 보니까 현재 이것을 하게 되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계획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리 성도님하고 말씀을 나누던 중에 야구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이제 축구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책을 건네받게 됐어요.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인 마크 로크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이 책 속에서 이제 자신이 정말 하나님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인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일하고 예배하고 쉬고 놀도록 부르셨다고 확언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부름받은 일이고 또 우리들이 현재 해야 할 일이다. 축구는 하나님의 동산인 이 세상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인간들이 발전시킨 수많은 놀이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말씀하면서 이 저자는 천국에도 축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천국에 뭐 골프도 있을 것이고 야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건 천국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만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우리의 생각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내 생각엔 이게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크고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천국에 축구가 있냐 야구가 있냐 뭐 골프가 있냐 이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은 놀이 더 좋은 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즐겁게 기쁘게 그리고 황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가장 좋은 것이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다고 즐겁다고 여기는 것들이 천국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야구를 보다 보면 아주 멋진 순간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있어서 어떤 순간이 가장 멋질까 생각을 해보면 뭐 이제 가장 많은 경우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이제 수비를 할 때 잡기 어려운 공을 잡는 수비들의 포구 순간이 멋진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 잠깐 같이 보실까요? 이런 수비 이제 현장들 보게 되면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2루 다이빙 캐치 정근우. 기가 막힌 수비력이네요. 정근우 날아서 잡아냅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하나 더 넘겨주세요. 날아서 선두인의 타구를 잡아냅니다. 좌익수됩니다. 잡았습니다. 경기 종료. 수비를 하면서 넘겨주세요. 오늘 경기는 역전 끝나는 조. 경기를 끝낸다라고 하면 가장 멋진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비도 멋지지만 사실은 이제 공격을 할 때 아무래도 선수의 입장에서는 홈런을 칠 때가 또 가장 멋진 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동점으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홈런을 쳐서 경기를 끝내는 순간들이라고 한다면 선수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참으로 멋진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리는 조금 높여주셔도 상관없을 거고 이렇게 4대4 동점에서 결승 홈런을 치면서 경기를 끝내게 되면 그 팀의 선수들은 다 나와서 함께 박수를 치기도 하고 물을 뿌리면서 축하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점수 차이가 나고 계속 봅니다. 점수 차이가 나고 홈런의 연승부가 많아요. 다 졌다라고 생각하는 경기에서 마지막에 역전으로 두세 명 들어오는 승부를 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선수들에게 가장 경기가 이렇게 극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한 번의 경기에 있어서 멋진 순간들도 있지만 이보다 더 멋진 순간은 아마도 뭔가 이렇게 큰 경기 한 시즌을 마감하고 포스트 시즌을 할 때나 아니면 이제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순간이라고 할 터인데 여러분들 혹시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장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뽑은 우리나라 야구 경기의 가장 멋진 순간입니다. 보여주시죠. 잘 노렸어요. 자, 시드니 올림픽의 영웅 정대현 선수인데 내야 땅볼 유도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죠. 이 경기는 자, 아시겠지만 2008년 북경올림픽의 이제 야구 결승전입니다. 자, 완나스. 우리나라가 3대2로 이기고는 투수 있었지만 그에 정대현. 말에 가장 위기의 순간이죠. 아, 상대방은 말루였고 토라씨. 이제 네. 한 점만 뺏기면 동점이고 두 점을 자, 뺏기면 토라씨. 모두 역전으로 패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인데 그 자, 상황에서 이제 그늘 투수가 안타 없습니다. 공을 던지고 자, 있습니다. 중견수 쪽에 뜬 공, 우측에 뜬 공, 유격수 땅볼. 자, 1사 주자는 말로. 자, 정대현. 완벽한 이 마무리를 덕치대를 합니다. 네. 국내 최고의 싱크볼 투수인데 네. 자, 오다 정말 직각으로 하나 떨어져 좀 좋은데요. 자, 투나씩. 유격수. 우승이에요. 절대. 보신 대로 이 마지막 위험한 순간을 병살로 잡아내면서 우리 대한민국 야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영광을 누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 입장에서는 저 순간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기억되고 멋진 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인생을 야구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야구처럼 이제 멋진 순간들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는 날 동안에 내 인생의 가장 멋진 순간은 과연 언제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놓고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 가운데에 가장 멋진 순간들은 언제였을까? 제일 먼저 요셉 생각해보면 다 아시겠지만 노예로 지내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의 부르심을 받고 감옥에서 나오고 또 총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왕의 왕관을 쓰고 왕의 왕복을 대신 입고서 마차를 타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열광 속에 지나가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중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찾아오고 그 형들이 아버님을 모시고 와서 야곱과 함께 제외하던 그 순간도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멋진 순간의 한 장면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멋진 순간은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면 그가 이제 손을 들었을 때 막혀있던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그 홍해의 물이 갈라진 틈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건너갈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광채 있는 얼굴로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에도 멋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멋진 순간이 있는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마지막으로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성이 저절로 무너지는 것을 이제 주의하고 그 무너진 성 언덕 위에 서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될 때에 멋진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전에 보았던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수백 명의 이방신 선지자들과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긴 시간을 기다리다가 어느 한순간에 한마디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불이 재물을 태우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아마 일생 가장 이제 멋진 순간이 되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광야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또 때로는 바보짓 하다가도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궁에 입성하는 날이 개인적으로는 멋진 순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사람들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 멋진 순간들을 만나는 때가 있는데요. 그 순간은 분명히 이제 사람들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멋진 순간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는 기억으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수요일 날 성도들에게 이제 소개해드리기를 만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내면을 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영화 속에서는 이런 이제 좋은 순간들을 핵심 기억 장치에 집어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기억들을 꺼냈습니다. 힘들 때 꺼냈을 때도 있고, 또 이제 즐거울 때 꺼냈을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런 기억들을 꺼내가지고 힘든 걸 이겨나가기도 하고 또 대화의 꽃을 피우기도 해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그런 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 멋진 순간들에 대한 기억들을 꺼내가지고 왕년에 내가 이런 일을 했었다,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추억을 더듬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는데, 이제 이런 추억을 더듬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거가 화려할수록 반대로 현재가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반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사실 하나를 또 하나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양면은 화려한 과거가 현재를 초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해놓았던 건 여기 보시면 좀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는데, 만루를 만나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실제는 이제 작년에 설교 제목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5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준비된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월별로 배치를 하다가 4주가 있는 달에 이제 인생이 야구라면이라고 하는 주제를 배치하면서 하나를 뺀다고 뺐는데, 이제 오늘 제목, 이 가장 멋진 순간을 뺐다가 2가지를 가지고 이제 고민하던 중에 이제 제목을 바꾸고 이제 내용을 전환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만루를 만나게 되면 타석에 서는 타자의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하는 이유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만약에 팀이 뭐 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회에 만루를 만나면 더더욱 긴장합니다. 자신이 때리는 한 방에 안타나 홈런을 통하여서 역전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투수가 던지는 공을 제대로 한번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삼진으로 아웃이 된다라고 하면 한순간 영웅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역적이 되어서 부끄러운 순간으로 기억되는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또 투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만루를 만나면 어쨌든 투수의 입장에서는 위기가 됩니다. 이제 공 하나 잘못 던지면 안타를 주게 되고, 그 안타는 바로 점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투수는 긴장을 하고 공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투수가 공을 잘 던져서 그것이 삼진아웃을 잡게 되거나 병살타로 2명 이상의 선수를 잡아내는 일이 있게 되면, 그 순간은 또 수비하는 입장이나 투수의 입장에서는 가장 멋진 순간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느 한순간이 멋진 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험한 위기의 순간은 한편으로는 위험한 순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회의 시간들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기회의 시간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 순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대로 잘 훈련되고 준비된 자만이 만루를 만날 때에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멋진 순간을 기대한다라고 하면 현재의 고난과 훈련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을 기대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수고와 눈물 가운데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수험생들이 제일 힘든 시간입니다. 이제 입시는 한 달도 채 남지 아니하였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 원서를 내놓고 발표를 기다립니다. 이 발표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이제 수능도 치러야 되고 또 긴 시간 동안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년 혹은 뭐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이 공부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체력적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야지만 수험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잘 달려왔다가도 이 한두 달 견디지 못하여 가지고 지치거나 넘어지면 자기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수고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로는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날들을 꿈꾸면서 달려오다가 이 달려오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지칠 때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듣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지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열심히 사역을 하던 중인데 하다가 열매가 보이지 않고 결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지치다가 그런 생각이 순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사람이 지치면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유와 목적이 흔들린 건 아니에요. 분명하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한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고생하며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순간적인 회의가 시험에 빠지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올 때 이제 오늘 우리가 또 한 분 이제 봐야 될 성경의 인물은 사도 바울 선생님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로 유대교 입장에서는 멋진 청년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배우면서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선생님에게 배우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 중에는 최고의 실력자가 되었어요. 그 자체가 정말 그의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자신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멋졌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예를 들면 뭐 가문이나 학벌이나 자기의 의까지라도 다 쓰레기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삶 가운데 그는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흔히 접했던 표현대로 한다라고 하면 헐벗고 줄이고 또 목마르고 매맞고 하는 또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선택한 길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힘든 건 사실입니다. 힘든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배고픔을 즐겨하겠고 누가 매맞음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시간들이 우리 바울 선생님께는 힘든 시간이었음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자체가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겪으셨던 이 모든 시간들은 그냥 힘든 시간들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볼 때에는 가장 멋진 시간들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것도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면 그건 절대 고통스럽거나 수치스러운 시간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정말 되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겪은 이 시간들, 주님을 위하여 겪은 모든 고난의 시간들은 가장 멋진 시간들로 기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저는 그냥 부활 그 자체가 영광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은데 이 부활이 영광이 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의 시간은요, 주님에게 있어서도 힘든 시간이었어요. 힘든 시간이니까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시간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다가왔고 예수님은 매달리셔야 됐고 그 매달린 자리에서 고난받으시고 영광은커녕 온갖 수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아니하신 벌거벗은 몸으로 그 모든 모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이 만나신 그 부활,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고난 이후에 부활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 이후에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멋진 순간이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다 더 깊이 이해하기에 앞서서
또 한 가지 먼저 알아야 될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때때로 우리가 영광을 구하고 가장 멋진 순간을 찾기는 합니다마는 그 어떤 멋진 순간도 지속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까 잠시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야구 선수가 수비를 하면서 멋지게 공을 잡아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보여주지 아니하면 그 선수가 그런 멋진 수비를 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많은 팬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집니다.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멋진 순간들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멋진 순간들이 지속되지 않고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멋진 시간들은 언제였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일이 있었어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멋진 순간들을 만들어주신 기억들을 가지고는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이건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목회자로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감사한 게 되게 많은데, 이제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성도들, 청년들 이제 결혼식 주례할 때입니다. 주례를 하게 되면 일단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예식을 개인적으로 준비할 때는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식을 진행해 나가다 보면 신랑과 신부가 주목을 받는 것도 맞고 또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예식 자체가 목회자가 집례하는 예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함께한 하객들이나 성도님들이 저를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주례사를 하게 되면 제가 전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랑 신부가 주목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도 함께 주목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결혼 주례를 하면서 참 이제 그 자체가 그냥 인간적으로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여기 서서 이 귀한 신랑 신부 주례하면서 감히 함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결혼 예식에서 신랑 신부 인사를 받고요. 또 신랑 신부의 부모님들이 하객들에게 인사를 많이 받는 일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와 인사를 받는 신랑과 신부나 그 부모님들도 오히려 이제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감사를 표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이런 시간들이 허락된 것에 대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한 마음,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건 순간이다. 나는 또다시 이 결혼식 주례 자리에서 하객으로 내려와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객이 끝나고 나면 저는 또다시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주목에서 벗어나요. 제가 그 결혼식 주례를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 30분 텀으로 이제 주례를 할 수밖에 없는 두 가정이 반드시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30분 텀으로 결혼 주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이동을 하다가 하는 것 때문에 그 한 예식장에서 다른 예식장까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쓰고 007 가방을 가운 속에 넣고 이렇게 들고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속에 이 앞에 오토바이 킥 서비스 기사의 허리를 끌어안고 이동을 하는 일도 해봤는데, 그 이동하는 과정을 사실 결혼식에 온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이 예식 끝나고 다음 예식 갈 때에 예식장에서 보는 제 모습만 보는 것이지, 그 중간에 제가 그런 모습을 하고 이동했다는 걸 보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화려하게 주목을 받으면서 주례하는 시간 30분이 지나고 나면 저의 삶은 때때로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앞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느 한순간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는 영광의 순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 그 영광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일상에 돌아가서 일상 속에서 사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지내야 되는 시간들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일상의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때때로 그 시간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힘들 수도 있고 영광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 혹은 그런 힘든 시간들을 지날 때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고요, 또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웠고 또 달렸어요. 마치 야구 선수처럼 달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힘든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의의 면류관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실 것이라고, 또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수가 메달을 따면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우리가 북경올림픽의 감격의 순간을 잊지 아니하는 것은 그 순간이 메달을 따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메달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메달, 그 면류관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바로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순간이 아니라 장차 주님을 만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멋진 순간은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멋진 순간은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멋진 순간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물론 예수님 일생 자체가 영광입니다마는 굳이 정말 인간적으로 또 따져서 예수님에게 어떤 순간이 멋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런저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제자들이 보는 상황 속에서 물 위를 걸으면서 마술과도 같은 상황을 연출할 때 멋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바꾸었을 때에 그 상황이 정말 사람들이 너무 멋있다 보니까 야, 저분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화려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는 죽은 사람 무덤 앞에서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하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장면을 주님이 보여주셨을 때에 영광스럽지 않을까. 다 멋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나 그래도 부활만큼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몸을 보이시면서 내가 살아나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실 때에 영광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영광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귀한 영광스러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고, 왜 예수를 믿느냐고, 뭐 그렇게 예수를 대단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영광의 때는 아직 온전하게 우리에게 도래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의 때는 아직 완전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에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천군 천사와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뵙게 되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가 한 일은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일을 귀하게 여겨주시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 가운데 가장 멋진 날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